사도행전에 있어서 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죠. 그 방언은 이국말이고 애국말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의 말로 얘기를 하는데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순례객으로 왔을 때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것으로부터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2장입니다. 2장 44절 믿는 자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2장의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이제 3장에 와서 특별하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 대한 어떤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자, 오늘 한글 개혁판에서는 이것을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사람들이 메웁니다. 어디에요? 성전 앞으로. 그런데 메어 와서 그 성전에 내려놓고 구걸하도록 안착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은혜를 받은 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이 있더란 말이죠. 유대교는 사실 유대교가 퇴장을 하고 기독교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갖게 되었는데 물론 좋은 관습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유대교적인 관습으로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9시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제9시 시간 정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근데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하는 일이 3절입니다.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며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하고 구걸하고 두 번 언급하면서 마지막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육신적으로도 불행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불행이고 영적으로도 불행인 거예요. 이 말은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안진뱅이임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들것에 이끌려서
그나마 성전 미문에 앉혀졌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을 등잡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좋게 아신즉 내 자녀라면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그걸 구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얻을까?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큰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등에 두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얻을까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이 모습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안진뱅이와 얼굴이 딱 마주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하거든을. 예, 우리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은 자, 기진맥진한 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분을 채우려고 날마다 이쪽에서도 구걸하고 저쪽에서도 구걸하고 깡통을 차면서 오늘 아침 얻은 밥은 나리한테 바치고요 오늘 저녁에 얻은 신밥 나리 집게한테 바칠라요. 이렇게 우리는 내 욕구 충족, 내가 아직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존적 본능 때문에 이것저것 구걸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들에게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네가 요청하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속한 것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임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는 이름을 뭘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다 이름을 지어서 부모님이 지어주었을 거예요. 뭐 개똥이는 개똥이, 뭐 소똥이는 소똥이, 길동이는 길동이 이렇게 주었을 겁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가 이름을 지어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인데 누가 피조물이 창조주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주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이 부르는 어떤 이름마다 그대로 이름이 되게 했어요. 나무에, 또 동물에, 또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이 이것은 꽃이요, 이거는 백일홍이요, 이건 무궁화요 할 때 그대로 이름 지어진 대로 이것은 호랑이요, 이건 코끼리요 다 지은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지으신 분은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이름은 이 땅에 내려올 때 낮은 모습을 가지고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시도하지만 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 이름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빛인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돈 그런 거 없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 쪼개면서 이것저것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단지 예수 이름 생명밖에 없어. 이 생명을 내게 전달한다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7절 8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그 생명이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이 있어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면 생명이 전달됩니다.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 설교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말씀이 꽂히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술하기까지 하며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부다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호메트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일이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기로 서로 계획을 했어요.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러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창세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만들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란 창조의 영, 살리는 영, 새롭게 하시는 그런 파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지 못하여 안진뱅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과 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파워를 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처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근데 걸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예, 처음에는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러면 조금 걸을 수 있어요. 걷다가 뛰어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서로 같이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한 발 가자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 리더들은 홀로 먼저 앞서 가버릴 수도 있지만 뒤에 기다리면서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한 발 한 발 한 발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보 전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100사람이 한 보씩만 가면 100보를 전진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 힘만 얻으면, 이제 발의 힘만 얻으면 걸을 수 있어요. 걸으면 뛰어요. 뛰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왜? 뛰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발목에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엽시세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네 라고 하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즉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죄인이 하는 일은 날마다 내 욕심대로 내 본의주의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얻을까, 남보다도 경쟁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 이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같이 탐심은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내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다른 사람을 내가 딛고 서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나가려고 하면 경쟁사회 속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안진뱅이와 같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많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해타산이 밝은 자가 이제는 발과 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은혜를 받으니 이가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국어를 행하였던 이 자가 이제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 보시자고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는 처음에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을 등 삼았어요.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 들어오면 내가 손을 내밀면은 자기들의 기도를 하러 오는 분들도 긍휼을 베풀 줄 아니까 동전 몇 푼 쨍그랑 던져줄 줄은 알아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근데 이 자가 이제 반대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마음 가운데 꽂히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이 살아서 이 자가 이제 성전을 향하여 그 방향을 틀고 성전으로 걸으며 뛰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힘차게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우리는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심은 알고 되면은 이 손을 내밀어요. 내밀어서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일이 오늘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10절에 이와 같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번 강조해요. 놀라고 놀랐다. 놀랍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항상 고정된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의 파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요. 안진병이 스스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심중 가운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꽂혀져서 이 말씀이 가동하게 되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 못 와요.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발과 발목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발과 발목은 세상을 향하는데 빨라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왜요? 사단 마귀는 발과 발목의 힘을 무엇으로 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세상의 힘으로 잠깐 발과 발목을 힘을 얻게 합니다. 그 힘은 세상의 발과 발목이에요. 그 범죄하는 발과 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과 발목의 힘을 얻는 것은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빛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의 길을 얻고 걸어가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